오늘 이 말씀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90일 말씀 캠프 행복하게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우리의 평생에 지속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묵상했던 부분 중에서 한 곳을 하나님께서 전하라라는 감동을 주셔서 저희 설교로 변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저희가 원래는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의 실제적인 본문은 1절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죠. 시편 71편 19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놀라우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왜 내 삶에는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없고 뭔가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큰 일이 내게 없을까라고 스스로의 신앙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미 우리에게 큰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잊어버렸던 그 은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축복의 약속들을 다시금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06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라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라사인의 광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큰 일을 행하셨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거라사인이 누군지,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라사인의 지방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지역에 거라사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성읍이라고 하면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임을 알 수 있죠. 또 우리가 단서로 찾을 수 있는 것은 돼지를 키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곳은 이방인의 지역이구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이방인의 지역이구나 라고 하는 단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데가볼리 거라사의 지역을 가다라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마가복음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이 지역에 내리시자마자 무덤 사이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베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었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여기서 3절과 4절에 보면은 제가 주목했던 단어는 이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기서 저는 첫 번째로 느꼈던 것이 귀신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느꼈던 그 힘, 그 이면에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각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전에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성읍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도와줬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었죠? 무덤 사이에 있어요.
성읍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 외곽지,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무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바로 고립입니다. 고립. 그는 고립된 사람이었어요. 에밀 뒤르켐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사람에게 고립이 찾아오는 것은 그의 연대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지금 현 시점에서 고립된 결과로 보여지지만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가족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에게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한테 받아야 할 어떤 정서적인 연대, 그런 기쁨의 교류, 이런 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떤 정신의학과 의사는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사람이 고립되기 시작하면 그의 정서 상태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도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다. 그의 면역 체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귀신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영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모든 전인격이 지금 다 망가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라사인의 광인을 누가 찾아가 만나 주셨죠?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들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로라. 네, 이 본문에서 지금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미입니다. 이미. 그를 만나시기도 전에 이미 그의 속에 있는 귀신의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그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예수님은 우연히 그 길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의도를 가지고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광인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반응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여. 지금 당시에 마가복음 5장의 시점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광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에 벌써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거나 찬양을 하는, 경배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구문 때문이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거나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 왜 제 삶에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제 삶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십니까? 제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안다. 그런데 그런 걸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에 오시니까 괴롭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괴롭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적의라고 합니다. 적의. 예수님께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밀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저도 유년 시절에 신앙이 없을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또 사역자가 뭐라고 하면은 왜 꼭 그지 그렇게 순종해야 돼? 왜 꼭 그렇게 따라야 돼? 하면서 밀어내는 제 안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안에 적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의 증거죠. 여러분, 지금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도하면 바로 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 대상자가 지금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서 그가 내가 전도의 기술이 조금 부족한가, 아니면 전도의 능력이 좀 부족한가, 이런 것보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런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회복이 시작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좋은 약을 먹었을 때 처음에는 치료되지 않는 것 같아가도 나중에는 치료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명현 반응이다, 명현 반응.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귀신은 명현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빛 대신 그분께서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왔을 때 사람들은 밀어내지만 결국에는 그 빛의 힘에 눌려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정하고 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가진 어둠보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권세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기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비추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시냐?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우리가 항상 읽던 말씀이니까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데요, 전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봤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그는 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이미 아셔서 그를 내쫓으실 만큼 권세가 있으셨고 전지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그에게 굳이 이름을 물어보았을까요? 예수님이 그 귀신의 이름을 알아서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의 구절에서 신이신 그분께서 이름을 물어보시는 장면이 다른 곳에 있을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장면에서 천사가 야곱에게 질문하는 장면에 주목을 해봤어요.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성경학자들은 이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죠. 저는 이 영적인 의미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그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가 최근에도 그런 기도 사역을 했던 것처럼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너를 정의하는 것 말고, 너 스스로 너를 정의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진정한 오리지널 디자인,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야곱이 가졌던 자신의 힘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고자, 성공을 이루고자, 축복받고자 했던 그 모습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이름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인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지어주신 원래 본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 45장 4절에서 5절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야곱을 부르신 그 이름을 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도우려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네,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뭐 하려 하였다? 도우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그의 이름을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영예로운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또 그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귀신이 떠나게 하셨고, 또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또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게 몰사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정상인처럼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의 영혼. 여러분, 큰 일, 우리가 큰 일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큰 일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큰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이 일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큰 일이 무엇이냐?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매스컴에서 또 언론 보도 기사가 나가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에서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것, 변화되는 것,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의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에 대해서 한번 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거라사인의 영혼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영혼도 그와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만 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일을 행하셨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살려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건지시려고 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건짐을 받았던 이 큰 일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골로새서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요, 가장 기쁜 일이요, 가장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거라사인의 이야기를 읽으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귀신 들린 경험은 없어 라고 이 교훈을,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귀신에 붙잡힌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어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의 영, 악마의 영, 마귀, 사탄에게 우리는 붙들려서 살았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인은 큰 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존재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또 한 가지의 큰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 영혼이 회복되는 큰 일 말고도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큰 일은 무엇이냐면 치유받은 자가 치유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변화된 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니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르길 원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간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로서 응답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돼. 너는 여기 남아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니 그 서운함도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큰 일을 맡기셨죠? 그가 변화되었던 큰 일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큰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큰 일을 작은 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큰 일을 감격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거라사인의 어떤 생애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봤는데 그의 가족도, 그의 친구도, 그의 이웃도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떠나갈 때에 좋게 떠나갔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버려두니까 그의 영혼 속에는 어떤 영혼의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을 생각하면 그가 웃는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우는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 수가성을 생각할 때의 마음,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유대인을 생각했을 때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상처, 어떠한 마음의 어떤 스크래치가 났던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가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가 가족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있었던 거라사인의 성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영혼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그의 가족과 그가 사는 모든 지역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찾아가야 될 거라사인의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무덤 한켠에 고립되어서 있었던 그 한 사람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돌아보면서 오늘 그에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함께 밥을 먹자고 요청하며 전도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큰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큰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맡기셔서 전하게 하신 주님,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믿는 자의 수가 주께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야 될 거라사인에 하나님 귀신 들린 자, 고립되어 있는 자, 외롭고 또 방탕함에 쌓여 있는 그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받은 우리도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 하나님 그가 붙들려 있는 영적인 세력들을 몰아내고 자유함을 주는 큰 일에 하나님 우리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